할렐루야, 봉익주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일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7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 드리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영혼이 편히시네 내 영혼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님의 담대하심으로 아버지 부어주시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결단과 아버지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브라질 상파울에 일어나는 모든 이 바이러스 사태, 온 세계적인 사태인데 우리 먼저 우리 브라질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어서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사업에 정말 큰 걱정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또 건강이 또 위태로운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오늘은 특별히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 이 어려운 사태를 지나가는 동안에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면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바라보고 우리도 안타까워 함께 회개하며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 사랑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들이 곳곳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다시 한번 온 교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온 가족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암송구절 12구절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암송해 주시고요. 8월 중순에 저희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신청자 분들을 저희들이 먼저 접수를 받고 개인 영상 톡으로 저랑 1대1로 만나서 암송해 주시면 그걸 녹화해서 우리 심사 분들과 함께 상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여러분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잘 준비할게요. 지금 페이스북과 카톡에도 12구절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다른 버전으로 외우신 분들 상관없습니다. 무슨 버전으로 외우셨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토요일 25일 오후 4시에 우리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그런 시간 가졌는데 지금까지 아이들이 예배 드린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퀴즈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에요.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을 잘 또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사무실, 가정, 일터 연락 주시면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상가들이 문을 열고 있지만 바이러스 위험이 계속 있고요. 또 아직도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엘리베이터 공사와 옆에 우리 주차장 이 문제들이 잘 완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곧 예배 실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올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인데요. 먼저 말씀 묵상해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요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는 많이들 아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드온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13살이었어요. 중등부 시절인데 그때 전사님 교사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떠들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그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호영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호영이처럼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제가 이 설교를 좀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대놓고 말을 안 들으니까 용감하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애들은 참 단순하죠. 자기랑 이렇게 연관시키면은 귀가 솔깃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기도원을 접하게 됐는데 아이들만 이런 건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을 내 목적을 위해서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본문 이 같은 장에 8장의 초반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들을 미디안 전쟁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니까 기드온이 너희가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위대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그들 높여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8장 1절 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이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이 참 지혜롭죠. 기드온의 이야기가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보다 더 많은 내용이 기록되는 데는 확실히 기드온이 특별한 그런 성품을 가진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쭉 해나가는데, 먼저 그의 인격을 한번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좀 해볼게요. 첫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먼저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방금 전 사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그렇죠. 내가 높여지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많이 풀리게 돼요. 사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미디안 전쟁을 치른 기드온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들도 숫자를 이렇게 제한시키는 일까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실행을 했죠. 하나님께서 군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제한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다른 건 아니고요. 너무 많은 군사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전쟁을 이기면 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인정하지 않을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걸으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용기 없는 자 돌아가라 했어요. 그래서 다 돌아갔는데 그래도 인원이 많다고 하나님이 하셔서 마지막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물을 마시는 테스트를 하시죠. 시험을 하셔가지고 그 자세를 통해서 전쟁에 준비된 마음가짐이 있는 자들 300명을 선별을 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죠. 기드온이.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참여 못한 것에 대해서 컴플레인 했을까요?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제한된 것은요, 그들만이 제한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기드온이 순종해서 많은 자들이 제한이 됐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쟁의 영광을 같이 기드온하고 나누지 못하게 된 게 억울했던 거예요. 자기네도 전쟁에서 자기네 이겼다고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 기드온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높여준 겁니다. 정말 지혜롭고 겸손한 그런 리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죠. 기드온은 정말 굉장히 겸손하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기드온은 치밀한 사람입니다. 치밀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까탈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드온의 이야기 묵상하시다 아시겠지만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 번. 사실 엄연히 따지고 보자면 4번이나 시험을 하는 겁니다. 4번이나. 자, 먼저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6장 17절에서 21절에 기드온이 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지 정말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맞는지 그를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전쟁을 나가기 전에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시죠? 36절에서 38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저 같은 믿어요. 근데 이걸로 성이 안 찹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한 번 더 시험합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빈정상해서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냥 가지 마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해 주시기 원하셨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9절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정말 치사해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드온이 요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이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걱정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해줬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디안 진영에 한번 몰래 가봐라.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미디안을 넘겨줄 거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인을 4번이나 해주십니다. 그제서야 안심하고 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죠. 어찌 보면 정말 의심 많은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하지만 좋게 보자면 철저하기도 하고 꼼꼼한 사람이면 틀림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드온은요
결단력이 있고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의심도 많고 철저하지만 한 번 신뢰하면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아까 처음 하나님을 시험하고 나서 아까 그 시험한 이야기 하고 나서 사자가 자기 기드온의 아비의 그 바알 제단 그리고 아세라상을 부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거기에 가서 그것들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하나님 제단에 가져가서 태워버리죠. 이 일로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기드온의 별명이 뭐가 되냐면 여룻바알이 됩니다. 여룻바알. 그래서 이 두 이름이 왔다 갔다 하죠.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드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보십시오. 얼마나 이 기드온이 단호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때 시대의 그 우상을 부신다는 건요, 보통 용기 그리고 보통 단호함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에 확신을 가지자 두려움 없이 바로 가서 그렇게 쳤다는 거예요. 자, 또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긴 뒤에 그 미디안 왕 둘이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그거를 쫓아가는데 자기 그 군사들이 너무 지금 지쳐 있고 힘이 드니까 쉼터를 좀 공급해 달라고 동족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숫곳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떡도 주고 좀 쉴도 달라고 그러니까 거절을 당하죠.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러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자, 그들이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니까 돌아와서 늘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합니다. 15절 17절이에요. 15절 17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정말 단호하죠.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이런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참으로 지혜롭고 겸손하고 또 철저하고 그리고 결단력 있고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아주 최고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참으로 용맹하고 또 지혜롭게 미디안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둡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기드온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한 그 기드온에게 모든 백성들이 왕이 되달라고 막 하죠. 그러면서 너희 자손들도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얼마나 이 인간인들이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불러주시고 세우시고 모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가 의심하고 두려워하자 확신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도와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결국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알고서도 기드온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드온은 분명히 말합니다.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주 여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잘 나가다가 기드온이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그들이 미디안에서 탈취한 금 귀걸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한테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받은 금 귀걸이들과 자신이 아까 죽였던 그 세바와 살문나 그 두 왕, 그 더왕에서 가져온 그 세 달 형상의 그 장식을 다 합해서 녹여가지고 그 금으로 뭘 만드냐면 에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그 복장의 그 앞치마 같은 그런 중요한 겉옷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배를 앞에다 거는데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에봇을 만들어서 그걸 어디다 두었다 하냐면은 자기 처소에 두었다고 오늘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리고 그것이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드온의 문제가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드온의 실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자,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먼저 첫째는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죽이고 그들의 그 우상 장식인데 그것을 자기가 가져온 것이 먼저 가장 큰 실수입니다. 당시 새 달 형상의 장식이란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이 초승달 모양의 그 장식품을 사람의 목이나 전쟁할 때 이게 부적처럼 달고 다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이렇게 월신, 거기에 이게 보호를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목에 다는 거는 뭐 금이나 은으로 만들고, 왕이었으니까 당연히 뭐 금으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동물에는 이제 다른 금속으로 장식을 만들어 달기도 했는데, 이게 당시 굉장히 유행하던 그 월신 숭배, 그 우상 숭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명기 7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자, 아까 우리 말씀 읽었지만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처소에 그 기드온이 뒀을 때 그것이 그 가족의 올무가 되었다 그러죠. 신명기 7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상들, 이방인들을 칠 때 치고 그것들을 불사르라고 그랬어요. 이런 모든 그런 금품들을,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물건들을. 근데 그걸 가져왔던 게 그 문제였어요. 취하지 말고 불태워버리라는 말씀은요, 그 취한 물건들 때문에 우상 숭배가 결국에는 그들의 삶에 올까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태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여기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죠. 사실은 기드온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사용은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지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무지했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굉장히 무지했던 사람인 걸 처음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사사기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미디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기드온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제가 굉장히 죄송하지만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그건 정말 성경 안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좀 한 번이라도 읽었으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지, 이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살아계시게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배신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런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근데 기드온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건 뭐예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무지함, 그게 기드온에게 있었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결국 그것으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에봇을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자기를 기념하는데 뭐 이런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언제 자기 처소에다 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근데 자기 방식대로. 왜 그렇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이런 걸 만든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이해대로 우상화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드온은 제사장 복장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행위는요,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여러분, 당시에 그 법궤와 제사장들이 예배하거나 하는 장소가 어디였는지 실로예요. 실로.
그래서 자기 처소에다 뒀다는 건요, 실로에서 하지 말고 자기네 처소로 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이건 예배 장소로 옮기는 짓이에요. 기도는 제사장들의 기능, 실로에 있는 장막 성전에서 행하지 말고 그것을 자기 집에 있는 예배 처소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합법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금 결국에는 지금 오브라에 있는 북쪽 지파를 위해서 불법 성소를 지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를 이로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간음하다는 뜻을 지닌 이 음란이라는 말을 자나라고 합니다. 자나.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자나, 이건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거나 미혹된 상태를 묘사하는 데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요, 모든 백성들이 기드온의 금 에봇에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상 삼고 하나님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념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드온은 용사가 됐어요. 유명인이 됐어요.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칭송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의 위대함을 결국 과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는 곳곳마다 부인을 삼고 방탕하게 살다가 아들을 70명이나 두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열매가 맺히죠? 결국은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아비멜렉이 태어나요. 악명 높은 아비멜렉. 아비멜렉 이야기는 너무 기니까 다음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간단 말씀드리자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간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재단에서 다 쳐죽여요. 물론 한 명 도망가지만. 결국 결론은 뭔가요?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은요, 미디언이 꼼짝을 못하니까 40년 동안은 평강이 진행이 됩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드온도 존중받지 못하고 그 집안도 잊혀져 가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어요. 33절에서 35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저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묵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을 공부할 때 저희는 절대로 그 인물의 한 업적만을 두고 우리는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 전체를 묵상해야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감하고 지혜롭고 미디안을 이긴 그런 용사의 이야기로 기억이 되지만, 만약 그의 이런 모든 업적이 여러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제가 과장하는 것일까요? 저희들은 먼저 이 사사 기드온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진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는지. 먼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시작되면서요,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과 우상 숭배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네가 어려우면은 하나님께 울부짖죠.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런 사사가 승리를 이끌어 자유케 해주고 나다가 죽으면 한 40년 정도 있다가 또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까? 이런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공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을까, 사랑을 잊을까 늘 걱정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자유 얻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미디안 전쟁에 나갈 때 너무 많은 군사들이 모이자 하나님께 300명만 데리고 가게 하신 그 이유가 그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기드온을 높이고 우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오직 믿음과 영성만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믿음도 중요하고 영성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 마음가짐, 또 인격을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드온이 그렇게 선택받았고 또 300명의 군사도 그렇게 선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윤리를 배우는 건 아니지 않냐, 도덕을 배우는 건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사랑 구실은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또 내가 약속한 건 지키고 내가 한번 내뱉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도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것, 이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들에서 나는 맨날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용하시는지 모른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회에서 혹시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 기억해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정리하자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또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신앙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준비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바람에 한 번이라도 적합한 그런 믿음을 보여줬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드온도 안타깝게도 마지막에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다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누리는 동안 결국 악한 열매를 맺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높이는 일을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동안요, 고되고 힘든 순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는 일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요, 부를 누리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유명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누릴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친 인물이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에봇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처소에 그것을 둠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해버렸어요. 결국 이게 그의 올무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유명해진 그가 결국 겸손을 잊고 절제 없는 삶을 살면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처소에 에봇은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의 삶은 이미 살아있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올리면 기드온을 함께 떠올려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유명한 목회자 혹은 큰 성전, 어떤 대단한 예배와 찬양과 중심 사역자들의 더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과 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것이 모두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때로 몇몇 분들은요, 정말 무절제하게 그런 인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이용당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교회를 생각할 때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떤 중요한 인물이라면, 하지만 그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권위가 드러난다면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요, 조용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중요 인물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부끄러운 행태들이 눈에 뜰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 부를 누리게 될 때, 명성을 얻을 때 우리들은 그 뒤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수고와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지킬 때
열매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 중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바로 끝이 다르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고통받고 우리들도 아픕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때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면 절대 즐겁지 않죠. 그런데 우리들은 마지막에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킬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경 인물들을 보면 한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고 큰 영광을 누렸지만 마지막에 타락하여 부끄러운 끝을 맞이하는 자들을 봅니다. 솔로몬도 그랬고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오래 학생들을 저도 가르쳐 왔지만 어릴 때 아무리 수련해서 두드러지는 믿음을 보이는 학생들, 또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찬양 대회 많은 수상을 하고 칭찬을 받아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봅니다.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 또 한때 우리들을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들의 근황을 접하는데 가끔 입에 담기 곤란하고 민망한 현실에 처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정말 마음 한구석이 찹찹해집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큰 일을 행하였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있는 우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결국 방탕한 삶으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결국 그가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잊혀졌으면서 또 그도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시작을 했다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오직 예수님만 외치다 죽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까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사람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도 우상에 대해 무지하였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또 그렇게 자녀들이 많은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들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늘 교회에서 섬기는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면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1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자리에 있을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삶밖에 없습니다. 삶. 집에서 부모님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을 보지 못한 아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집에서 말씀을 읽지 않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질 리 없습니다. 집에서 신앙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 부모님들 아래에서 신앙 고민하는 자녀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는 부모님들 아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다닌다고 자녀들이 교육되기를 바라며 모든 책임을 교육자들에게 돌릴 수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부모님들과 세상 친구들과 살다가 하루 한두 시간 교회 간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사사시대의 문제는 세상과의 타협을 이기지 못한 부모들의 무책임에 있었습니다. 바알 우상 숭배 문화는요, 바벨에서부터 내려온 신앙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조상들의 신앙입니다. 당시에도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그들과 교류하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기에 자기 자녀들도 그들에게 주고 그들과 혼인을 시켰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단에 잘 빠지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돈을 버는 수단에 대해서는 마치 신앙과 별개인 듯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아무렇지 않게 술자리에 가고 세상 문화 받아들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 오늘 신앙인들 삶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중적인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들의 이벤트성 넘기는 그런 예배들을 경험하고는 그 배운 것으로 나중에 아무런 거리낌이나 책임감 없이 클럽같이 모이는 그런 껍데기에 불과한 교회를 만들어볼 수 있다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늘 언제나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우리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지켜야 됩니다. 조금만 지켜 소용없습니다. 큰 업적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꾸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신 저와 여러분 될 수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앙을 평생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전수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삶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아버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맞아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위해, 온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